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끝나고 전 교인들이 야외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소풍 가는 같이 마음이 들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질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여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다니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주시면서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과 120여 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한 열흘여간 동안 기도했었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 펜타코스트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말씀들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해서 오늘이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데 오늘 성령 강림하신 이날 성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정해진 시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 본래 3년간의 사역을 끝내신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네요. 말씀 보시겠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질 않습니까? 이 땅에 계시질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신 성령께서 시간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 지금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성령님은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진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길인지, 어떻게 자녀 선도를 양육하는 것이 바르게 양육하는 길인지 구체적인 것을 시간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건가? 성령님이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나가냐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님과 더불어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어요. 뿐만 아니죠. 말씀을 묵상할 때도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하, 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시간마다 하나님 존전에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인 까닭이 어디 있냐 그러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성령님의 역사가 눈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히 영어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옛날 이런 말씀해 주셨지, 이렇게 권면해 주셨지, 그러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생각하게 해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Are you Christian?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Yes, I am. 평안교회 성도들 영어 참 잘하네. 그렇죠? 예. 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신학자예요. 전도자이고 사도이고 문필가이지만 바울 사도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크리스찬이란 말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바울 사도가 자주 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영상에 말씀 띄워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자,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지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주어진 대상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교회만 나오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만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을 처치하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처치하니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크리스찬인 것을 확신하면서, 크리스찬된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주어진 사람이다, 이런 사실들을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만 들락날락 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처치 안으로서만 살아가면 안 돼요.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나는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거주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돼야지 처치 안으로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문 여시고 영접해 드릴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왜 해주셨겠습니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그 보혜사 성령이 내주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강림 사건을 예고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씀은 얼른 이해가 됩니다. 당연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어떤 죄를 의미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죄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 짓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신앙은 모든 죄의 집계이며 그중 최악의 것이다. 예수 믿는 것도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실만 해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있대요. 안 믿는 사람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은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적인 의를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옳다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의를 책망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잘난 체 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체 해요. 자기가 제일 교회를 잘 섬기는 체 해요. 자기가 제일 봉사 많이 하는 체 하는데 이거 자기를 드러내는 의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인용해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과시벽이 있어요. 목사한테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게 자기를 드러내 의를 행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는데 심판을 주도하는 사람은 세상 임금들인데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사탄 마귀를 책망하게 될 것이라 성령님이 오셔서 행여나 우리가 우리를 과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살피면서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똑똑한 체하고 자기가 제일 교회를 잘 섬기는 체하고 자기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면 성령께서 책망한다는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지키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주고 있는 성령의 여러 가지 지시, 교훈,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아하,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자신을 드러낸다는 말씀 쉽게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교만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겠다고 마음 다짐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뭐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진리인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해 주신다. 믿어지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물론 간접적으로 그분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줬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존전인 예수님의 존전인 이 교회로 나온 것도 여러분들 자의로 나온 거 아니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평안교회가 사안부 예배 끝나고 전교인들이 야외로 나간다고 나도 바람새로 한번 따라 나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번 더듬어 생각을 해보세요. 60이 되셨든지 70이 되셨든지 간에 살아왔던 생애를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시간마다 성령께서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공감하면서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장래 일을 말하게 해 주실 것이라.
장래일은 물론 우리 개인적인 장래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세컨 커밍이라 그럽니다. 재림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일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대요. 믿어지시나요? 성령님이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것이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저 방탕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1년 뒤에 오실는지 10년 뒤에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면 시간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내가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살피면서 살지 않습니까? 장래일에 관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장래일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도 한 목소리 또 한 번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요즘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더듬으면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이름 붙일 만큼 성령이라는 역사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이탈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이탈하게 생동감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던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냐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 권능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헬라 원문상으로는 이 권능이라는 말을 두나미스라고 쓴다고 그랬죠. 두나미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 헬라 말에서 나중에 라틴 말로 바뀌고 라틴 말의 3분의 2가 영어의 3분의 2가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 말에서 바위돌을 깨뜨리고 굴을 뚫고 그러는 그 폭약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그 헬라 말 두나미스가 라틴 말로 바뀌었다가 라틴 말에서 다시 영어로 바뀌면서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란 말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임재하게 된다 그러면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행적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관계로 베드로 사도 한 사람만 얘기를 할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선택받았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붙들린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기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저주하면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도들,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굉장히 배관시하고 잡아들이려고 그러고 기회를 보면서 체포하려고 그런 이런 판국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수천 명 모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해요. 당신네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담대해졌거든요. 그날 모인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이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었었는데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그러니까 모인 사람이 다 회개했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회개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3,000명 모인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네들이 예수님 죽였지 않느냐?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려내셨는데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선포할 만큼 담대해진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령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민생활이 참 힘들어요. 누구나가 다 지금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성령 세례,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에 내려지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걸 성령 세례 받는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매번 반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한숨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 일하다가 시리에 빠져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어려운 이민 생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어려운 이민 생활을 극복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강림 주의를 보내는 우리들이 오늘도 시간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보라고 성령 충만함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극복해 나가시고 승리롭게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시는 여러분과 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 심령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권면받았었는데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않게 도와주고 심령 속에 말씀을 깊이 각인시키면서 이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승리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